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선악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선악과가 아니었죠? 그 지난주가 선악과였죠? 지난주가 뭐였죠? 설교 한 사람이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또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가지는 의문,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의문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평생 이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인 것이, 오늘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무엇으로 촉발이 되냐면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평등,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불평등 속에 살고 있어요.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많이 평등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불평등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 2조밖에 안 된다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라면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능을 150, 160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 까먹고, 여러분은 제가 어학을 잘하는 줄 알죠? 옛날에 저 사전 찾다가요, 정말 시리에 빠지는 게 뭐냐면, 무슨 단어를 찾았는데 줄을 5번 쳐놨어요, 내가 거기다가. 5번째 찾은 거예요, 같은 단어. 안 외워지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 찍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안 외워집니다, 저도. 반복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DNA가 건강해요. 그냥 술, 담배 하면서도 85세, 89세 막 이렇게 살아요. 송이 아저씨 보세요. 지금도 소주 3병이라고 그러는데 90세거든요, 그 아저씨가. 근데 현역이잖아요. 담배도 피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써도 큰 병이 걸리고 그럽니다. 불평등은 우리가 아무리 이 한거를 하려고 해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신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딱히 그렇게 평등하게 살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옛날보다 가진 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한국도 거의 상위 5%가 한국 전체 재산의 70% 정도 가지고 있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런 거 연구하는 분 안 계신가요? 어쨌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쳐주는 미국 같은 나라도 사실상 의료보험이 엉망이라 중병 걸리면 그냥 집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싸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상 어디를 가도 사실상 이 불평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200년 후에 완전히 평등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1000년 후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에게 이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생긴 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도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유가 거기 써 있지 않아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가인이.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일단 이게 불평등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조성하신 불평등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아 보셨어요? 노아? 영화? 네. 성경에 몇 줄밖에 없는 거를 2시간을 영화를 해야 되니까 온갖 스토리의 상상력을, 감독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생략이 많잖아요. 네. 근데 생각할 게 많죠, 그 영화는. 지금 여기도 행간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불평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불평등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건 안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살인의 불씨를 만드시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의문이 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이 날 때까지 물고 늘으시셔야 돼요. 은혜스럽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이 불평등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믿는 그 순간마다 내가 불평등과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명이냐 참 중요한데 이 불평등의 문제를 놓고서 잠깐 얘기를 옮기겠습니다. 소명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소명이 뭐죠? 소명? 무슨 뜻이죠? 소명이? 부르심이죠.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불러서 저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우리가 유인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바이처 같은 사람은 당대의 유럽에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음악가였어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직 그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자이자 아직도 그분의 그게 있어요. 그 신학 역사에. 그리고 음악가였어요. 그 정말 귀족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아프리카가 소명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흑인들 속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네. 그 아프리카가 그의 소명이었던 거죠. 그는 소명을 받았었어요. 다미엔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본인도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나병을 전염시켰어요. 자기 상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병이 그에게 소명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 학원의 수강생 중에 그 신학생 한 분이 있는데 인도가 소명이래요. 어쩌다 인도가 소명이냐 그랬더니 인도에 갔었는데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 가도 쓰레기장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 꼬마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생긴 꼬마들이 눈이 그렇게 이쁘대요. 눈이 너무 이쁜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 안이 다 휑하니 비어있대요. 공허하게. 희망이라는 게 없대요. 내일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내일이 있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눈이 풀려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자기 소명이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저한테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소명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명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명을 아직 안 받았어요.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받아도 괜찮아요. 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아직이죠. 아직입니까? 그렇다면 소명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내시는 걸까요?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밤에 일어나는 걸까요? 낮에 일어나는 걸까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잠을 깨보니까 흰 봉투가 있고 소명이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소명이 이렇게 슉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열리면서 음성이 소명 이렇게 읽은 걸까요? 아니면 숲속을 거닐다가 새소리와 함께 소명을 듣는 걸까요? 도대체 소명을 어디서 어떻게 들은 걸까 이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어떻게 느낀 걸까요? 오늘 그게 주제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 소명은 여러분 소명은 어디서 오냐면요. 따라서 소명은 분노에서 온다. 하나님 안에서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소명을 듣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부잣집에서 잘 살던 귀족인 시바이처가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가 비참한 원주민들의 현실을 봅니다. 뭘 봤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원시인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죠. 맨날 이렇게 물고기나 잡고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거 같죠. 여러분 그 이면이 있어요. 그 원시 생활의 이면이 있어요. 순수해 보이긴 그건 맞긴 맞는데 순박한 건 맞는데 그 김병만 그거 촬영할 때 때깔 좋은 추장님 가족만 계속 나오다가 뭔 사고가 나가지고 치료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고 그 계획을 바꿔서 치료를 해서 환자 나와라 그랬더니 카메라에 안 비춰지던 그 마을에 환자들이 줄을 서서 나오는데 비참한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그 카메라에 안 잡힐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원시의 이면이에요. 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료가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의사였던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고 그걸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게 뭘까요? 분노예요. 얼마나 낭비되는데 문명 속에서 이들은 그거 하나가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소명을 느끼는 줄 아세요? 분노하는 사람이 소명을 느껴요. 하늘에서 소명이 이렇게 점잖게 멋있게 너는 아프리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명을 느껴요? 필리핀에 가서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을 보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분노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예요. 바포 목사님이 왜 밥을 푸는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난 잘 몰라 자세히. 근데 확실히 나는 그 예측할 수 있어요. 588에 가서 봤겠지. 이 여자들의 삶을 봤겠지. 혹사당하고 밥도 못 먹고 성노예처럼 사는 이 여자들의 삶을 봤겠지.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의 순간이 소명의 순간. 그 분노의 순간이 소명을 받는 순간이라고. 저는 청년사역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확실한 부르심을 내가 느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왜 청년사역 시작하게 된지 아세요? 배우 이은주를 좋아했다고 내가 옛날에. 팬이었어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집안 빚 갚다가.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라도 있었으면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붙들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거든요. 그 나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러는 거 그거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느낀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 여기서 가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가인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보세요. 소명이 어디서 와요? 분노에서 소명이 온단 말이죠. 확실해요.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와요? 불평등에서 와요. 그 불평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불평등이 뭔지 아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왜 쓰나미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당신이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이 창조주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복수하고 말기. 가인의 길. 가인의 길. 분노는 사람들을 갈라요. 복수하는 사람과 보냄받는 사람으로 갈라요. 분노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무슨 다미엔 시바이트 이렇게 위대한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하게 매일 소명을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매일 부르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는 그 순간이에요. 누가 운전하는데 내 앞에 차로 이렇게 새치기 팍 새치기 이렇게 빡 새치기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씨 이렇게 분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운동이라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느끼는 소명의 강도가 다르지만 그
그 분노 속에 여러분의 소명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분 매초 여러분의 분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새치기 하면 왜 화나요? 불평등의 문제잖아요. 난 기다렸는데 너는 끼어들었잖아요. 그죠? 부정 입학하면 왜 화나요? 불평등의 문제예요. 불평등만큼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시간이 보냄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소명에 관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민족에 쫓겨가지고서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서 숨어서 사는데 저쪽 군대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가면 또 숨어가지고 살다가 아니면 또 약탈을 당해. 그래서 농사 지으면 걷어가고 농사 지으면 걷어가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도 이 사람이 이렇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탈곡을 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당신이 말이야 무슨 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말이야.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구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분노의 시간이 소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날마다 겪는 불평등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고요. 가인의 제사는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았다면 그게 가인한테 뭐 할 기회였을까요? 하나님께 더 다가갈 기회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이 불평등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는 다 사명이 되고요. 어둠 속으로 그 분노가 들어가면 다 범죄가 돼요. 전부 다 범죄가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평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불평등이 왜 아름답냐? 내버려둬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불평등 때문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불평등이 우리의 사명을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동생이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일가족 4명을 죽인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일본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믿은 누나가 동생이 하도 자기는 무고하다고 그러니까 동생을 믿자 무죄하다고 믿은 누나가 45년 동안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서 이 동생의 무죄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45년 만에 나와서 출소했어요. 이미 치매가 걸려서 나왔지만 뭐 지금 다 노인됐지 뭐. 45년 만에 출석했어요. 증거가 DNA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과학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그 동생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가산을 다 탕진해가지고서 뭐 파산자가 돼가지고 한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었는데 이래가지고는 내가 동생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동생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술도 끊고 법을 공부하고 사방을 쫓아다니고 시민단체 쫓아다니고 45년 해서 동생을 뺐다고. 누가 이 누나를 살렸냐고요. 그녀의 사명이 살린 거거든요. 그녀의 사명이 어디서 왔어요? 불평등에서 온 거예요. Not fair. 죄 안 졌는데 들어갔잖아요. 불평등이거든요. 누가 그녀를 살게 하냐는 거죠. 내가 TV 보니까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40대의 정신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들을 뭐 목욕시키고 해야 돼요. 손잡고 데리고 댕겨야 돼요. 아들이 훨씬 건강하지만 뭐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70대 할아버지가 그 애기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못 죽어 했더니 그의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뭘로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할아버지가.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분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가족 중에 특별한 병으로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특별한 병으로 막내가 아프다. 뭐 이런 케이스 여러 번 봤는데 아픈 경우에 어떤 집은 그 막내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 막내의 병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막내하고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를 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집은 이런 집도 봤어요. 온 집안이 원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을 해. 병 얘기만 나옵니다. 말도 못하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분노가 왜 있을까요? 분노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그 분노가 왜 있을까요? 그 분노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 분노의 순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에 다 응답하세요. 강남 강북에 항력차가 나서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라고 분개하는 순간 야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국을 보세요. 예? 중국도 크고 일본도 힘있고 예? 러시아도 크고 미국도 크고 이거 낑겨가지고서 정말 짜증나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제대로 풀지도 않고 말이야. 예? 시장도 조그맣고 그 분노가 느껴지면은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거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는 순간 나는 사명자가 되고 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이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제가 느낀 사명은 이거예요. 제가 분개하고 분노를 느낀 건 뭐냐면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포장지가 너무 구려.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싸놨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전 화가 나요. 그게. 복음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만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아름다움만큼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이 어디서 오느냐? 분개하면서 오는 거죠. 그 분개하면서 어디서 오느냐? 그렇지 못한 현실. 불균형의 현실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균형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네,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학원에 월말 파티를 했는데 뭐 음식도 있고 뭐 또 아주 뭐 저기 그 뮤지컬 싱어들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수민 씨하고 저 보배 자매하고 둘이 이제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하여튼 재밌게 했어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게임도 하고 재밌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기 두 사람이 교회 같이 가자고 이제 했었는데 교회 쪽으로 같이 넘어자고 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래. 그래서 정리하는데 나갔다 온다고 그래서 정리하지 어딜 나가? 그랬더니 굳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요 앞에 노숙자 분이 계시는데 여기 음식 남은 거 갖다 주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그게 소명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보세요. 오다가 노숙자 갖다 가시죠. 노숙자분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것 자체가 분노예요. 불평등에 대한 분노죠. 올라왔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공짜 음식 갖다 놓고서 맛있는 거 갖다 놓고서 피자, 치킨 먹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차이, 그 격차만큼이 분노예요. 근데 그 격차에 대해서 보세요. 가인의 방법. 마음속으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아유 정말 다 죽어야 돼.
하여튼 정부 탓이고, 이건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게 가인의 방법이에요. 이게 가인의 방법. 소명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아니야.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포커페이스라서 얼굴에 어저께는 내가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가 남의 설교 1년치 들은 것보다 은혜 더 받았어요.